예. 네, 이번 달은 사실은 주일날 유목사님께서 리더스쿨이 있는 줄 아시고 너무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스쿨 팀은 일부 메시지, 뭐 2부 메시지도 그랬지만 일부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구나. 왜냐하면 90% 속에 있지 말고 10% 안에 가야지, 1% 안에 가야지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90%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영적 문제 속에서 못 나오는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셨고요. 당연히 빠져나와야 한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90% 속에 그냥 사는 것이 운명처럼 숙명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10% 속에 가야 하는 길도 제시 못했고 언약도 제시 못했고 당연성도 제시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처럼 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리더스쿨 자체는 하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인을 했고, 그러니 사단은 얼마나 은혜는 받지만 실현되는 자리에는 있지 못하게, 실천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 그 학원 보고만 교사 세미나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다 얘기하셨어요. 책을 한 위인에 대해서 한 100권만 읽어도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나만의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인턴십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인에 대해서 한 100권만 읽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독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나만의 것을 찾는 방법으로 제시를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00사람 정도 위인을 내가 만났다. 각 분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인생 메시지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리더스쿨을 오늘 진행해야 하는데 이제 많은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로 뒷받침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부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만의 것을 찾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놔두고도, 그것을 내가 영적인 걸 모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아도 어떻게 해요? 일평생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90%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살까? 뭐 전도와 선교, 뭐 교회 헌신 할 수 없어요. 왜죠? 90% 영적 문제 속에서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모델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라고 했냐면 각각 은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각각의 은사가 따로 있다. 나만의 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것 갖고 뭐하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그 각각의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의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90% 영적 문제 속에서 못 나온 신자의 모습을 좀 영상으로 볼게요. 배고프다. 정말 배가 고프다. 난 태어나서 늘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앓기만 하다니. 더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아우, 이젠 그만. 태어나서 이제껏 맛있는 음식에 좋은 옷만 입고 살았는데, 병이 들어서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약과 음식이 있으니 곧 나으실 거예요. 라자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목말라. 아유, 정말 괴롭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있었다니. 저 사람은 우리 집 대문 밖에서 살던 거지 않나? 어이, 라자로! 라자로! 이곳을 좀 봐주게! 어이, 라자로! 왜 그러나? 아브라함님, 이곳은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오. 라자로의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제 혀를 죽이게 해주세요.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누렸지만 라자로는 불행은 다 죽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라자로는 이곳에서 위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곳과 그곳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소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라자로를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곳을 오지 않게 살아있는 동안에 착하고 남을 위해 살려고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저 라자로의 말만 믿을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믿지 못한다면 라자로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 이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메시지를 굉장히 저는 좀 잘못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고 알고 나서 부자처럼 살지 말고 거지처럼 살라나 보다 이런 메시지의 뉘앙스로 너무 많이 들어서 잘난 부자들을 지옥 갈 거니까 라면서 무시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극단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누가 낫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표를 갖고 봤을 때 복음 없이 일평생 배불리 먹은 부자가 낫냐, 아니면 거지로, 이 거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부자 집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먹고 온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가난과 질병을 더덕더덕 붙이고 살았는데 걔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와갖고 헌들을 빨아먹었어요. 걔가 이 거지 나사로의 그 진물난 그 상처를 빨아먹을 정도로 걔를 쫓아낼 힘도 지금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게 그래도 영원한 시간표를 봤을 때 낫다는 거죠. 아까 그 부자가 너무 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옥에 없는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물이 없고 물 대신에 유황이 있고요. 빛이 없고 빛 대신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장면은 지옥을 굉장히 덜 힘들게 표현해놨는데 어쨌든 이것은 극단적인 예화를 든 거지 우리 보고 거지처럼 살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부자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좋은 거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겉모습은 굉장히 이 나사로를 그냥 우리 집 앞에 사는 거지라고만 했지 뭐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어요. 돈, 명예, 건강, 친구 이것은 다 있었는데 없었던 거 하나님이 없었고 구원도 없었고 참 평안은 없었겠죠. 내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반대로 하나님은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도 분명히 있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부자에게 있었던 돈, 명예, 건강, 친구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나사로를 오늘 포인트로 우리가 1%로 10%로 가야 하는 방향을 잘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를 우리가 주목해서 봤을 때 평안이 있었을까 했을 때 제가 잘 없었을 것 같아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의 특징이 뭐냐면 도전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가난에 대한 도전도 질병에 대한 도전도 해야지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없었을 거고 세계복음화의 꿈과 비전과 방향이 자기 인생에 전혀 그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도전할 문제로 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달란트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찾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유 목사님께서 어제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평생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도제자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쓰기가 어려운 캐릭터예요.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1%로 10%로 가야 한다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 우리 이거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주셔서 가도록 처음부터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라고 처음부터 주셨어요. 누구를 불러서? 굉장히 가난했던 어부들, 제자가 처음에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처음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셨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 요즘 계속 배우는 거. 창세전에 있었던 인간이 사단이 타락한 문제. 오래된 아담 때부터 생겼던 오래된 문제. 그게 똑같은 문제로 전 세계가 갔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문제가 뭐죠? 사단 문제고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 속에 하나님 떠나 있고 죄 속에서 저주받는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똑같은 문제를 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내 꿈으로 잡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약속한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권능으로 증거를 주겠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뭐냐?
내게 있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땅 끝까지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다는 말은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할 증거를 주겠다는 거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모든 족속 속에 제자를 예비해놨다는 말이 되고 모든 후대를 살리라는 말은 모든 후대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화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약속된 언약적 명령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는 자에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나사로는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서밋이 돼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만 유일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세계복음화, 나만의 미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의 것에 접근을 언약적으로 해간다면 아까 보신 대로 내게 각각의 은사를 다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사로, 우리가 봤던 이 나사로, 영상에서 봤던 이 나사로는 뭐가 없었죠? 전도와 선교의 비전이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것에 도전할 수 없었고 자기에게 있는 가난과 질병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평생.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것을 두고도 나만의 것을 찾지 못하면 평생 동안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나오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나만의 것을 못 찾으면 첫 번째가 일단 세상에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가인이고 요거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방황을 하고 육신적으로도 계속 방황을 해야 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 것이 뭔지 모르니까. 존재 이유 자체가 지금 흔들리니까 당연히 방황하죠. 그럼 지금 거지 나사로는 구원은 받았고 천국도 있었고 하나님도 알았는데 계속 방황한 것밖에는 인생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만의 것을 찾지 못하면 사울왕이 지금 나왔는데요. 사울왕이 어땠어요? 자기도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누구를 쳐다보고 다윗을 쳐다보고 늘 비교의식, 열등의식.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되는지 우리가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인데 이게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네가 뭘 해라라는 것을 찾기 전에는 정체성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고 너는 베드로다. 시몬을 하지 말고 베드로.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하셨는데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도 자꾸 자기의 정체성이 희미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늘 의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늘 의식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요한. 상처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다. 내 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떠세요? 제가 나의 것을 찾기 전에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이런 삶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쉬운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일단 방황하고 그 다음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누구다, 나는 이거다, 이게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처 속에서 다른 사람 의식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잘 안 되잖아요. 90%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문제가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얘기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룹이 한 5명이면 5명 모두를 주인공 시킬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라.
그렇지 못하고 맨날 내가 다른 잘난 아이들 받쳐주는 역할만 평생 하다가 청소년 때까지 계속 그러다가 내가 사회에 딱 나가면 어마어마한 이상한 영적 문제가 형성이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계속 방황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했어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만족이 안 돼요. 나를 못 찾았으니까. 그리고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상처 속에서 계속 의식이 돼요. 그럼 뭐가 일이 잘 안 되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영적 문제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것을 자꾸 내가 하게 되겠죠. 해야 할, 집중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 공중곳에 잡은 자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세상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왜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일단 나만의 것을 찾는 데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내가 누군지예요. 성경에서 내게 말하는 정체성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발견을 해야 해요. 저는 계속 제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책임지는 하나님 자녀.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 성경에 이렇게 너는 누구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사야 43장 10절,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라고 성경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확인하고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은 것처럼 각각에게 은사를 따로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만의 사명을 주셨고 나만의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누리면서 이 부분을 향해서 방향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를 들으면서 내가 리더스쿨이 생각 안 났다. 진짜 적용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왜 리더스쿨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실현시키는 현장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실천할 거. 자, 오늘 메시지는요. 끝나고 나서 랩넌트 스쿨에서는 10대 꿈으로 가라 하면서 꿈을 이룬 자들 객관적으로 그냥 만나면서 내 스토리 찾는 거예요. 성공자들의 특징이 뭔지 그걸 이야기로 찾고 나는 누구를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그런 스토리를 찾아내고 부모님들은 하브루타를 하면서 자녀에게 정말 내가 이런 거를 깨워줄 수 있는 영적인 교육, 창의력 있는 교육, 제대로 자신을 찾게 해주는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하브루타를 하실 겁니다. 그거와 함께 세계 지도를 보면서 세계 복음화는 약속되어 있어요. 반드시 돼요. 그 속에서 근데 내가 나의 것을 갖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 1장 8절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온천한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 언약을 늘 세계 지도를 보면서 기억해 내셔야 돼요. 매일매일. 특히 내가 피곤하다. 더. 내가 오늘 또 왜 살아있는지, 내 방향이 뭔지 이걸 생각하면서 지도를 쳐다보고 사도행 1장 8절 또 뭐 있죠?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그 세 가지 성경 구절은 가슴에 담겨 있어야 되고 늘 내 방향이 돼야 됩니다. 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언약을 찾고 남에게서 찾는다면. 근데 부자 거지 나사로는 왜 못했느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실에게 와 있는 그 문제에 도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네 가지 정도 하세요. 첫 번째, 세계 지도를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좀 지금 시간이 좀 없긴 한데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라가 작죠? 정말 작아요. 게다가 38선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질문해볼게요.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하고 계십니까? 10년 후에 계속 우리는 10년 후에 뭐 나중에 근데 나이는 자꾸 들고 그렇다고 해서 세계복음하는데 전 세계를 가본 일이 별로 없어요. 몇 개국 안 가봤어요. 배낭 여행으로 제가 한 10개국 다녔어요. 이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세계가 큰데 안 가봐요. 가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 다음 달에 제가 유대인 그 성인식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유대인은 성인식 다 하고 나면 첫 번째 선물이 해외여행 보내줘요. 많이 생각하고 오라고. 세계 속에 네가 누군지 생각하고 오라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돈 모아서 그때 딱 만 13세 때 보내준대요. 자, 세계복음화라는 거를 사실을 갖고 딱 쳐다보면 곰곰이 쳐다보면 이거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화인데 우리 별로 언어 생각 안 해요. 언어는 왜 해야 되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세상의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 오래된 문제, 똑같은 문제가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언어는 내가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에 사는 사람들의 그 해외 라이프 스타일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삶은 다 먹고 입고 놀고 비슷해요. 딱 다른 거. 일단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뭐 영어 언어로 다른 나라어, 자기 나라어. 제가 노르웨이를 요즘에 좀 관심 있어서 많이 북유럽을 많이 이제 보는데요. 저 사람들의 삶은 비슷해요. 뭐 먹고 놀고 뭐 가수 좋아하고 10대들 우상도 가수 뭐 비슷한데 일단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노르웨이어를 막 쓰면 영어를 좀 얘기하면 그래도 뭐 단어는 알아듣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저 사람들한테 언제 복음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어 방송을 딱 보면 뭐 일본어를 막 떠들어요. 원빈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잠깐 보고 나는데 원빈 그 아저씨 영화 나왔을 때 원빈 인기 진짜 많았어요. 그 원빈을 띄워놓고 언어로 일어로 지들끼리 막 얘기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원빈은 알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저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 했을 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요,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안 가능한. 그리고 가본 나라도 안 많은 데다가 하여튼 뭐 좀 가까운 데는 일본, 미국 이런 거 우리가 맨날 들어서 알고 아는데 저쪽 이쪽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축복하셔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뭐 서울에서 쬐끄만 곳에 살잖아요. 한국 땅 전체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잡아야 돼요. 땅끝까지 가라.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이거 매일 지도를 보면서 맞다면, 이게 내 방향이 맞다면, 전도와 선교가 맞다면, 그리고 이거를 갖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할 만큼 힘을 언제부터?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는 랩런트들한테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마가복음 19장 20절 다 얘기해줘요. 외우라고. 그리고 지도 보고 아침마다 힘을 얻으라고. 피곤하다가도 내가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이 언약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3가지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딱 찾잖아요. 세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오직 증거할 자다. 이거 말하려고 나는 언어도 공부하는 거고, 이거 말하려고 나는 지금 공부하는 거고, 달란트 찾아가는 거다라는 게 그냥 어떤 욕심에 의한 10% 1%가 아니고 정말 이유 있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도전에 대한 뭔가 정확한 언약이 잡혀집니다.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세계복음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실현팀 모여서 잠깐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은혜 받는 거 너무 잘해요. 실현은 안 해요. 실천은 못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게 주신 나만의 달란트는 뭔지, 내가 해야 할 나만의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내가 해야 할 나만의 세계복음화, 이거를 기도 속에서 한번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주신 초등 시간표에는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 초등 시간표에는 뭐에 도전하고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 이것을 질문을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세계 지도 집에 안 붙어있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 다 붙어있네요. 아, 들라고 하다가 손 내리고 있어요. 손 들었어요? 지금 누구세요? 성이? 지구본은 없어요. 지구본은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지구본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구본 없어요? 한비 씨 없어요? 네. 저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기르다가 힘들 때 이거 보세요. 이거 지도 보면서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양육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힘을 불끈불끈 주실 거예요. 정신 차리게 돼요. 게으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책 한 권 읽는 거 되게 힘드시죠? 이유가 되게 많죠? 저희도 아는데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안 해봤어요. 너무 그런 걸 우리가 안 해봤어요. 잘 키우겠다고 했는데는 뭘 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친절해요. 우리가 성경 책 읽을 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이 서점 안 돌아다녀도 되게 다 선정해줘도 먹여줘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포럼지도 얼마나 친절해요. 이번 주 말씀 갖고 요것만 생각해라 해도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세계복음화에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해요. 자, 저희가 언어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못하지만요. 아마 이번 필독서가 언어가 나가죠. 네, 6월달에 언어가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사님 나이 때는 이제 더 이상 뭐 언어, 사실 뭐 미국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노인 그 어른들 보고 여러분들이 영어, 자기는 피곤하지만 영어를 계속 그 차에서 듣고 다닌대요. 근데 나이가 든다 해서 언어에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외국어 같은 공부 안 하면 치매 온다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전사님도 뭐 그렇게 나이 든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여러분만큼은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몇 개국어 할 수 있어요. 세계 공용어가 되는 언어 지금부터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어 공부 한 개도 막 미치겠다 이런 친구는 이거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다음 달에 언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독서 드리면 뭔가 그런 좀 이렇게 어두운 거 있잖아요. 언어를 할 수 없는 어두운 그런 거 좀 거치면서 이런 관점으로 적어도 사계국어는 내가 이제 10대니까 10년씩만 도전해도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 활동 무대가 넓어져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실천해야 될 제가 드리는 이번 한 달 동안 그래서 혹시 방 도배를 새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청소를 새로 하시는 분들은 자녀 방에 이거 해주세요. 지도를 딱 걸어놓고 사도행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써놓고 이거를 딱 써주세요. 예쁘게 아침마다 한 번씩 생각하도록. 그리고 오늘 내가 왜 공부하는지 오늘 왜 내가 언어를 하는지 오늘 왜 내가 독서를 하는지 이거가 정말로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언약 속에서 실현되게. 그럼 그게 굉장히 작은 건데 하나님 어떻게 쓴다고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곳에 사르바 가부가 밀가루 조금 들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내일까지 유 목사님 1분 메시지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관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90%에 있지 않고 10%로 내 자녀 인생이 가도록 어떻게 함께 돕고 어떻게 1% 속으로 도전하게 도울까 분위기를 그렇게 가정에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 승리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랩넌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깨닫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떠드는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성취되는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세계를 쳐다보면서 나의 위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지 알게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주신 나만의 것이 무엇인지 나만의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초등 시기에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고 랩런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에 도전하기를 원하는지 찾고 학업에서 기능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